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 중에는 보물을 찾아 나서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물섬이나 인디아나 존스가 그런 영화일 것입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잘 한 것은 물론이고요, 내용이 재미가 있고 흥미진진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내용은 참 단순합니다. 주인공이 보물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악당이 출연을 하고 또 사건 사고가 생기면서 이제 재미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공이 때로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영화지만 주인공과 악당들은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보물을 찾으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보물에만 있는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물을 얻기 위해 그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물이 무엇입니까? 금은 보화가 보물인가요?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골동품 같은 것이 보물입니까? 네, 이런 것을 보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보물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봤더니 보배로운 물건이더라고요. 여하튼 사람들은 보물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금은 보화나 오래된 골동품 같은 것을 생각하고요, 그 저변에는 돈을 같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째서 보물이라고 하면 이런 물건들이 연상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이런 것이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어려서부터 책이나 영화로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물을 좋아합니다. 왜 이런 보물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물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보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명품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물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귀한 그 물건이 있어요. 보물과 같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겠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는요,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 이것이 생각나죠. 그는 기도 응답으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하면 안 될 일을 하고 맙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예, 자신에게 있는 보물이 있는 곳을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세히 구석구석 모두 보여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는 이웃 나라에게 자신의 위상을 자랑하면서 자기 존재를 스스로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우선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왕궁의 모든 물건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예언을, 이런 무서운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자들은 히스기야가 속속들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왕궁을 간파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언의 말씀대로 왕궁의 물건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보물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보물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부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보물이 세상에서 힘을 갖게 하죠.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물을 얻으려고 하고 보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째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는 것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가요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를 강조하죠.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 이렇게 나를 강조한 부자가 결국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성경이 말하듯이 사람들은 이것을 목적으로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시잖아요.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과 작별해야 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과연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교회의 연보를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물리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란 우선적으로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나 여러분 형편에 맞게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것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는 것은 꼭 돈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내어주는 것이 즐겨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경제적으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의 실상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궁핍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늘 가난한 것이에요. 차치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드렸던 말씀이 자기 공로를 쌓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에 감사하면 남을 향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할 때 마음이 좋고 즐거워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너무 막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과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참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박해는 아니어도 여러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 또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환원하자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하늘의 보물이 쌓이는 것이지, 내가 자기 스스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겠다라고 해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땅의 보물을 쌓거나 하늘의 보물을 쌓거나 둘 중에 하나만 쌓을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연인은 땅의 보물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믿기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거듭난 이들, 다른 말로 해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에게는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할 때 그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희귀하고 값비싼 많은 그 보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 땅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땅이 부패한 증상으로 종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출현하기 때문에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물이란 자기가 가치 있게 두는 물건이 보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순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왜 보물로 여깁니까? 왜냐하면 희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에 순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어디서나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보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때는요, 어릴 때 딱지로 놀았습니다. 이 딱지가 서랍 속에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어린 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이 딱지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그 어떤 값비싼 제 장난감 같은 것으로 관심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또 더 나이가 들면 뭐 책이나 뭐 음반 같은 것으로 관심이 옮겨지게 되지요. 이렇게 계속 나이가 먹을수록 관심사가 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서, 다른 말로 해서 성숙해져 가면서 자기가 두고 있는 그 가치의 개념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성숙해져 가면서도 그렇게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바뀌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들이 세상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에 똑같은 가치를 두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목적하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금은 보화를 얻는 일이라면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쟁취하려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보물과 같은 것입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보물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이들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는 우리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어째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물방울 다이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도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인지 시험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실제로 역사 안에서 살다간 신앙인을 소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곳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잠깐이지만요, 믿음으로 살다간 이들입니다. 이들이 어째서 이러한 삶을 산 것입니까? 네, 자기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못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이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이 마음가짐과 행위가 나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고 순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기보다는 쉽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는커녕 펄펄 살아 날뛰려고 하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들이 어떤 자리로 다시 오게 됩니까? 가롯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하는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순교를 당한 것입니까? 네, 그들이 보배로 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보물을 보물로 여기며 살았고요. 이것의 모든 가치를 두고 이것을 목적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마귀는 지금도 이것이 진짜 보물이라고 이것을 목적해야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받지 않고 잘 산다고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더욱 깨달아가면서 결국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목적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보배롭게 여기는 성도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이 찬송을 진실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주님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의 가치를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는요, 금은 보화가 보물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것이 전혀 보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분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전혀 보배로운 분으로 비추어지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다 이 십자가의 가치를 점점 알아가는 것에 힘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반드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매일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경험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가치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교리는요, 그 교리를 아는 것은 매일 책상에 앉아서 1, 2년만 좋은 책으로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가치를 정말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네,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이들이 그들만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를 부인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부인해야만 하는 이러한 일은, 그리고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되려 반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묘사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보고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묘사되어 있는 것을 한번 잘 음미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 중 일부분입니다. 요한이 지금 어떻게 묘사한 것 같습니까?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네,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잖아요. 즉,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아무런 볼품 없이 그렇게 오신 우리 주님,
정말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지내셨던 분입니다. 이사야의 표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외적으로 흠모할 만한 점이 없는 분께서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그만 죽고 말지요. 그런데 이런 분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배롭게 여기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 저주받은 자들만 달린다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보배롭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분을 목적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왜 생기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 먹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이들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배롭게 여기고 살아가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서는 볼품없이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성도의 실상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네,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또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에요. 그들이 정금과 같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는 곳입니다. 도둑이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고요. 어떠한 악도 없는 곳입니다. 내가, 나만을, 이런 말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물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생각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나는 어떤 보물에 마음이 향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